knowing how I could live another day. So broken, so torn, my life in disarray. Where could I go? What could I do to find my way? Then came Jesus, Jesus into my life, soothed my broken heart, and with his blood gave a brand new start. Oh, what a change in my life, all because of Jesus, Jesus, Jesus. 6, 7까지 그가 급분케 이르되 내가 이제 주 앞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주께서 나와 말씀하시는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미당에 두리니 마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옆에 온당이 멀으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니이다 하더라. 말씀에 따르는 표적들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표적이 나오는데요.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 17절에 나오고요. 계속해서 또 그렇게 또 밑에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적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은 놀라게 돼요. 기본적으로 놀랍니다. 표적은 이 기적과 비슷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표적 가운데 이 기적이 또 같이 병행해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표적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사람의 눈에 또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또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우리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표적을 여러 번 구하는 장면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가 주의 천사가 그 자기가 갖고 온 예물을 단번에 불사르는 것을 그가 보았어요. 또 그의 눈앞에서 그 주의 천사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도 봤습니다. 나아가 기도는 이 미디안 사람들보다 두려워했던 그 도시 사람들, 자기 그 같은 므낫세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분 나팔 소리를 듣고 다 굴복해서 하나님께 굴복해서 자신에게 나오는 것을 봤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에게 보여주신 표적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요, 강릉 사람들이 이제 주를 믿겠다고 우리에게 나오는 그 장면과 같아요. 이 마지막 이제 기도원이 본 그 표적이요. 나팔을 불었을 때 그들이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 드렸거든요. 자,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나 기도원은 아직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무슨 또 표적을 구했습니까? 그는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젖게 하고 나머지 땅에는 젖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했어요. 그래야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 바로 이스라엘을 그 자신의 손으로 구하겠다는, 구원하실 거라는 그 말씀에 그가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자,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의 계속된
잘못된 표적을 구하는 그의 그 구함에, 그의 요청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자, 오늘 6장 38절에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이는 다음 날 그가 일찍 일어나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자, 물이 대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더라 했습니다. 딱 이슬이 양털에만 딱 있었죠. 자, 그런데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슬이 양털에만 있지 않도록 간청했습니다. 모든 땅에는 이슬이 있지만 양털에만 없도록.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청했는데, 전에 기도는 주의 천사를 직접 뵌 것, 바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뵌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 적이 있었어요. 죽을까 봐서. 그러나 이 자기 걱정과는 다르게 죽지 않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그가 주님 앞에서 담대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어려운 표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심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9절. 또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원하오니 내가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더라. 4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렇게 행하셨으니 이는 오직 양털만 마르고 온 땅에는 이슬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자, 기도는 표적을 보기 원하는 명목으로, 자,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조금 이제 건방져 보이는 이 기도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 사람이 요구하는 것까지 지금, 하나님이 용납하신 거잖아요. 자, 하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보통 거의 대부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왜 이렇게 전쟁이 자꾸 벌어져서 사람이 죽게 하냐?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면 왜 사람들 다 죽게 놔두냐?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또한 그들의 평가는,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짭니다. 매우 짜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며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해와 비를, 음식을 주시죠. 결코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구원의 진리를 알도록, 그 구원의 질식을 알도록 항상 하나님은 긍휼을 보내주십니다. 하물며 자신을 믿는, 이 기도원과 같이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친절하게, 또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또 은혜와 긍휼을 더 풍성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실 계획이셨어요. 자, 그래서 기도원이 건방져 보이는 그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노하시거나 결코 쳐내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전장으로 이제 보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마지막까지 성취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어요. 지극히 기도원이 개인적이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무의미한 그 표적일 수 있잖아요. 그게 양털로 이렇게 이슬에 젓고 말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자, 기도원이 그 표적을 구할 때 무엇을 가지고 구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가지고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어요. 성교사님이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내가 주 앞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주께서
나와 말씀하시는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 표적이. 자, 그리고 36절, 3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표적을 그가 구했던 겁니다. 곧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오는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 기적, 표적을 구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예들이 꽤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마가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0절. 자, 시작.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하여 주시더라. 아멘. 자,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땅 끝까지 가서 세상의 모든 곳에서, 곳곳에서, 이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자, 그 선포한 말씀을 따르는 표적들로 확증해 주셨다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믿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활동하신 걸 보여주셨어요.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통해서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8절부터 읽고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자기를 보내신 주의 모든 말씀과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표적을 아론에게 고하였더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함께 모았더라.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표적들을 행하였더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믿었더라.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듣고서는 그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전하는 그 말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것을 먼저 걱정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도울 사람으로 그의 형, 이름이 뭐죠? 아론. 아론을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대신 말하는 일을 이 아론이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을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행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두 사람의 그렇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예언을,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표적을 보고,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이제 파라오에게도 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표적을 행합니다. 말씀 전하고 표적 행했어요. 그러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아니죠. 완고함,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표적마저도 거부했습니다. 멸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그 표적들을 연이어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파라오는 자신의 왕국 이집트가 다 망하다시피 되었음에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쫓아갔죠. 쫓아가서 다시 잡아 올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홍해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홍해에 빠져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은 그와 이집트로부터 완전히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는 이런 일의 과정, 전도의
과정과 결과 역시도 이렇습니다. 이 표적의 어떤 드러나는 것에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죄악된 길로 가는 것에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떤 표적을 구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병 고치는, 거기서 병 고치는 표적,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방언을 하는 그런 표적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표적을 우리는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말씀에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정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기드온이 구한 표적이 개인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러한 같은 구하는 것이었어요. 같은 종류의 표적을 구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질 거를 미리 좀 보고자 하는 거죠. 말씀 없이 그가 표적을 구했다면 그 표적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구하지 말라고 한 그 표적이에요. 그러면 말씀에 따랐다면 그것이 조금 건방져 보여도 그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표적이란 사실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 전하지만, 이거 들고 나가지만 아직 저한테 전화가 온 적은 없습니다. 이 전화번호를 보고 우리 또 교회에다 연락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면 뿌린 자가 있고 또 거두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둔 그런 영혼들은 우리가 또 뿌리지 않은, 거기서 거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주는 자, 심는 자는 다 다릅니다. 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거둘 때 그 누군가가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거둔 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표적을 언젠가는 반드시 보게 됩니다. 또 이미 봐왔어요. 우리가 봐왔습니다. 구원받는 놀라운 이들을 봐왔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과 자유와 회복의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요. 사도들이 한 것처럼, 우리는 사도들이 한 것처럼 병 고치는 권능, 배우지 않는 타 언어를 말하는 그런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도들도 자신들이 그런 은사를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좀 강제적이지만 예수님의 그 권능을 주신 거잖아요. 그 당시, 그 시대 때 그렇게 표적을 해서, 말씀이 완성되지 않는 시대니까,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는 시대니까 말씀에 따르는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거고, 이제 우리가 구하는 표적은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혼들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의 불호수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서 회개하도록 말씀과 말씀에 따르는 표적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3절 5절에 그가 바로 그날에 표적을 주며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표적이라. 보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더라. 5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준 표적대로 제단이 갈라졌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더라. 자, 북왕국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표적을 이렇게 보았음에도, 그 말씀에 따른 표적을 보았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이 나오죠. 4절을 보니까 그 예언자를 붙잡으라라고 명령했어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명령했어요. 저 예언자 붙잡아라 했는데 그 손이 어떻게 됐어요? 말라버렸어요. 이게 말라버렸다는 게 마비됐다는 말 같아요. 이게 피가 안 통해서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거둘 수가 없어요. 제자리로 원위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잡으라고 했던 그 예언자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기도해서 나를 좀 낫게 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 예언자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바로 들어주셨어요. 바로 들어주셨어요. 자, 그럼에도 여로보암은 그 완악한 강팍한 파라오처럼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제 그 예언자에게 상을 내려주겠다 하면서 자, 이렇게 교만한 그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왕으로 인해서 북왕국 왕들이 대대로 그 죄가, 그 여로보암의 죄가 다 계속 전수되었어요.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그 원인 중에 원인이 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도 완악함을 버리지 않았던 이 여로보암 왕은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그 불신자들의 마지막 결론을 보여줍니다. 표적이죠?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표적을 다 보여주십니다. 뭐 다른 기적이 필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근데 그 정반대의 왕도 있었어요. 바로 남왕국의 히스기야 왕인데 그는 주님을 굳건히 믿고 신실했던 정말 선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사야 예언자가 그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왕은 이 병으로 인해 죽을 것입니다. 이제 집을 정리하십시오. 했던 거예요. 자, 그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사람들 안 보고 이제 벽을 보는 거예요. 벽을 보고 뭘 했다고요? 여기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오 주여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내가 진리 안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어떻게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어떻게 선한 것을 행하였는지를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더라. 그리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이 병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된 것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 자신은 안타깝죠. 정말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또 더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때 히스기야를 이제 떠나서 왕궁을 빠져나가던 이사야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인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주 곧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또 내가 내 날들에 15년을 더해주고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며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지키리라 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은 진짜 표적을 행하시는데 그 악한 여로보암 왕에도 바로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치료해 주셨고 이 선한 왕도 바로 기도 들어주시면서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입니다. 표적을 행하시는 것도 공평하세요. 자신의 말씀에 따르는 그 표적을 보여줄 때도 전혀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갔을 때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어요. 핑계거리가 생각이 안 날 겁니다. 하나님 얼굴 딱 보는 순간 아,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딱 생각할 거예요. 난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구나.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약속을 이사야가 전해주었고 이어서 무화과 한 덩이를 그의 종기, 그 병을 죽을 병의 그 종기에 놓았어요. 그때 이사야가 회복이 되었다 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더 확실한 표적을 원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냐면 해시계가 10도 뒤로 가게 했어요. 뒤로. 원래는 해가 원래 해의 그 해가 해 방향대로 이렇게 가는 방향대로 되면 10도 더 가야 되는데 뒤로 갔다는 거예요. 뒤로 가면 해가 10도 빠꾸 한 거죠. 빠꾸.
백으로 했습니다. 백. 뒤로 간 거예요. 여러분 잠 깨라고. 자,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표적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 천체를 움직이는 거 이거 진화론자들 뭐라 합니까? 해가 가다가 뭐 이렇게 삐뚤어지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뭐 각도가 이렇게 피하면 우리 지구가 망한다잖아요.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과학자들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과학자들 말 다 믿을 수 없어요. 해와 또 달도 하나님이 통제하셨어요. 통제. 저기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아말렉이 달아 멈춰라 이렇게 구했어요. 사실 이거 하나님께 건방지게 구한 거죠. 진짜 사실 달이 어떻게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달이 멈추도록 반나절 동안 계속 내려가지 않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하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재앙과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끔 충분히 할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뭐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예언자처럼. 근데 거짓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리고 멸시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적은 가짜 표적입니다. 파라오가 하나님의 표적을 따라했잖아요. 따라한 그 마술사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지혜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지혜자, 현자들. 그러나 그 지혜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확증해 주시려고 표적을 행하시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그 표적에 대해서 좌지우지 또 그것을 판단하는 거, 그거는 정말 교만한 거죠. 물론 기도원이나 여호수아의 예를 통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이 요청을 들어주기도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말도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그 말씀을 성취하심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들 역시도 이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그들이 믿고 간구한 거죠. 그런 하나님인 줄 모르고 보여달라고 주님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욕을 위한 헛된 표적이나 욕망을 근거로 한 기적을 정말 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구한 것은 아니었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거했다는 것은 무엇은 뜻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또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또 다른 우리 가족들에게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제가 바랍니다 하면 주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주님이 가시는 대로 내가 또 따라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주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요한은 이제 이런 예수님 말씀 받아서 요한 1서에서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 1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확신이라고 나오는데요. 14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이것이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니 또 우리가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분께 소원하여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아느니라. 아멘. 아멘. 100%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을 보는 비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구하는 거죠. 믿고 구하는 겁니다. 내가 내 뜻으로 보고자 하는 표적을 구하는 그 요청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한 세대가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악한 세대.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를 원해요. 자꾸 눈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집니까?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산당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산당, 뭐 작은 숲,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는 그 표적을 구하는 세대가, 그런 자신의 뜻으로 보고자 하는 그 요청이 바로 악한 세대가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악한 세대가 보고자 하는 표적이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이 주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장면을 우리 미리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리 이 성경에 나온 것들 우리 미리 보고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아직도 여기 많이 적혀 있습니다. 야, 이것도 표적이죠. 이게 표적입니다. 뭐가 표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이 하신 말씀에 따라오는 표적을 반드시 보여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성경 안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사도들이 오직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과 진리를 전할 때 그럼 계속해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증거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 그러므로 오랫동안 그들이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시고 그들의 손에 의해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도록 허락하시더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게 그 표적과 증거가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성경 기록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 성경이 기록이 완성이 되었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목격하는 거 표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없었다가 다시 일단 모였죠? 이것도 표적의 시작이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직 다 약속대로 되진 않았지만 일단 있잖아요. 이게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즈음에 이 하나님 말씀, 이 표적인 하나님 말씀, 이거를 경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걸 보는 것도 우리가 표적 본 거예요,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경시합니까?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특히 믿는다는 사람들 안에서 보존된 말씀인데 왜 그걸 못 믿는 거죠? 보존됐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시켜 주신다 했는데 왜 그걸 못 믿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우리 배교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봤던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또 주님이 보여주신 미래에 일어날 표적이에요. 지금 현재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올 때에 그가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인자가 누구세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 올 때 그가 여기 그 누굽니까? 예수님. 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자신을 그러하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땅에서 믿음이 없는 걸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는 일이 이 땅에 엄청나게 일어날
그때가 주님이 오실 그때라는 거죠.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따르는 가장 궁극적인 표적 성경 기록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우리 이 세대를 보고 있잖아요. 교회라고 붙여놓고 그렇게 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세대는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보기 위한 그 표적을 구하는, 자기 보기를 원하는 그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입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사시대 사람들이었잖아요. 내 눈에 오른 대로. 내 눈에 오른 표적을 구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실패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그들에게 내려주신 게 있었어요. 그들의 양식, 먹을 양식으로. 뭐였죠? 이게 뭐야? 라는 뜻의, 예, 맞습니다. 만나. 예. 그 만나를 그들이 처음에 순수하게 걷어서 먹을 때는 무슨 맛이었어요? 꿀 맛이었어요. 예, 꿀 맛이었어요. 예, 꿀에 섞은 과자의 맛인데 꿀 맛이죠. 그 꿀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 해롭습니까? 단 맛인데도 괜찮잖아요. 우리 그 당들은 몸에 안 좋잖아요. 근데 그거는 몸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유익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나를 맷돌에 갈고 또 절구에 찍고 납작한 판에 구워가지고 빵을 만들었대요. 빵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맛이 어땠다고요? 꿀맛이 아니고 신선한 기름. 자, 기름은 어떻습니까? 뭐 자극적이잖아요. 우리 딱 입에 달라붙긴 한데 몸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겁니다. 우리 말씀에 대해서 내가 먹는 대로 이리 찍고 저리 가고 그냥 내 방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귀를 간지러운 그 귀를 긁어주는 그 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래 자극적인 맛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지금 그러한 일들을 경계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도 않는 표적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헛된 막 환상, 계시, 아직도 꿈꾸는 거, 그런 걸 가지고 내 생활을 경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 표적 있는 그대로 받아서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이 순수한 말씀 7번의 그 뭐예요? 불 용광로의 흑도가니에 정연한 이 순수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요리조리 꼬고 해서 나에게 무익하게 해를 주는 하나님의 표적을 받으실 것입니까? 상급을 받아야죠. 상급을.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에 따르는 표적입니다. 말씀에 따르는 표적. 주님이 하신 약속을 우리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해치려고 하는 무리들이 너무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개인적으로 주님께 말씀드립시다. 내가 이 말씀에 입각해서 살고 있습니까? 순수한 말씀에 내가 순수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처럼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에 그냥 따라서 복잡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단순하게, 분명하게, 명료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No peace or love could I find anywhere.
searching here and there. My wandering life had only led me to despair. Then came Jesus, Jesus into my life, soothed my broken heart, and with his blood gave a brand new start. Oh, what a change in my life, all because of Jesus, Jesus, Jesus. Then came Jesus, Jesus into my life, soothed my broken heart, and with his blood gave a brand new start. Oh, what a change in my life, all because of Jesus, Jesus.